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의 계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비우심, 낮추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 헤아려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고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양내 주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을 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을 얹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우리 3절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앞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함기는 수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드럼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만 집중합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아버지의 그 한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일어나며 그 사랑으로 회복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며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출애굽과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또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 혹시 아시나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1995년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네. 그림이 이제 검은색이다 보니까 저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총만 봤던 은행 부지점장의 주인공인데요. 이름은 앤디입니다. 네, 상당히 억울한 누명을 갖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쇼생크라는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돼요. 그곳에서 아주 억울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이 쇼생크라는 교도소에서 이 앤디라는 이 주인공이 아주 어렵게 탈출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잠깐 포스터에도 나와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마지막 저 장면, 탈출했을 때 저 장면은 지금도 아주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장면입니다. 이 조그마한 망치 같은 걸로 막 굴을 파가지고 이 하수 냄새 나는 그 좁은 하수로를 3km가 넘는 그 하수로를 기어서 이 하천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마지막에 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 장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짜릿한 그 자유의 그 해방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볼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매여 있고 갇힌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하게 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여정의 길들,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등장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볼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작은 단락으로 7개 단락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장전사님이 이야기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고, 자,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띄워주세요. 네, 바로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사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80세가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다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6개월 동안 이 바로와 아주 숨막히는 협상을 벌이는 그 기간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이제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그때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기념해야 할 이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역사적인 애굽에서 나오는,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약 3개월간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7단락,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지금은 짧게 말씀을 드렸고 7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은 점차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민족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 민족을 이제 불어나서 형성하게 되었는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번성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번성을 하는지, 남자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모두 다 죽여라, 그러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장을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여러분 먼저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장정막 6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돼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된 이 이스라엘의 이 가족, 야곱의 이 가족들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면서 지내면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은 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인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이 이방 민족이었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렇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 당시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던 그 시기에는 이 애굽이라는 곳에 그 힉소스 왕조 때가 바로 그때인데, 이 힉소스 왕조 때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민이었던 이 요셉이 총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18대 왕이 되면서부터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엔 요셉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는 왕조가 오게 되었고, 그 왕조 때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노예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람세스 이 왕 때에 그들은 건축에, 람세스라는 왕은 상당히 건축으로 유명한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 노동에 착취를 당했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1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물론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말살될 위기가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구원할 계획을 세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후에부터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애굽 왕자의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 왕자 모세.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들 보여졌죠.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굽 왕자 모세의 이 이야기가 두 번째 등장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란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가 보니까 너무나 빛이 나고 잘생겼어요. 이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로 뛰어내려가죠. 그리고 이 아이를 누가 건져내는가 하면 바로 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그때 지어지게 되죠.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게 돼요.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면서 애굽에서의 이 상당히 뛰어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교육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데, 더욱이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한다면 얼마나 뛰어난 교육을 받았는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내가 비록 애굽의 왕족으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 동족에게로 갔다가 동족이 아주 고되게 노동하는 것도 보게 되고, 더욱이 이 히브리 사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떤 짓을 벌이는가 하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이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되죠. 살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탄로나게 되고 모세는 겁이 나서 바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의 이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또 키우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가의 그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잘 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죽음이라는 그 명령을 내린 그 왕가의 그 가죽 아래에서 모세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뛰어난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을 충분히 교육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모세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해쳐서 내 동족을 구해야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훈련시키시고 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세 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자, 모세를 설득시키시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리죠. 광야에서는 목자였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상당히 아래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가 하면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항상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면 그 길이 맨날 그 길 아니겠습니까? 맨날 가던 곳도 똑같은 곳이고 40년 동안 계속 보던 곳이었겠죠. 항상 다니던 그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희한한 장면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모세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한번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설득시키셔서 바로 이집트로 다시 한번 더 민족을 위해 보내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근데 이 40년 동안 지나고 또 40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이 40이라는 참 재미있는 숫자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조금 특별한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보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기가 처음 이제 40이라는 이 단어가 41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40일 동안에 그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자, 또 신명기 9장 18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40일 동안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에서도 또 40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곳곳에서 이 40일 동안의 이야기들이 많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금 저희가 읽은 이 40일이라는 기간, 40일이라는 기간에서 이 40일이 등장하는 이 순간은 뭔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자, 한번 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봅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자.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또 40년 동안 어디로 살았어요? 미디안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뛰어난 교육을 받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웠고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그 양을 돌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가 왕자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다시 가장 바닥으로 내리시고 그를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3장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세가 가야겠죠.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9가지 재앙. 물론 재앙은 총 10가지인데 9가지 재앙과 이제 모세와 바로가 협상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이 애굽이라는 다시 이집트에 40년 만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40년 만에 등장한 모세는 뭐 하나 들고 왔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의 형색은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초라했겠죠. 4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인데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아주 남루한 보잘것없는 차림에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그냥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가 40년 만에 등장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는 모세는 왕자였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왕자였던 신분이 있었기에.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이나 칼로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볼 때에는 남루한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우리 동족을 보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더욱이 장정만 60만인데 그 60만이라는 인구의 노동력을 생각하면 그들을 쉬게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이 재앙이 내려지게 돼요.
피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피로 개구리 떼가 나오게.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행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이 세 번째부터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바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자, 여러분, 이 9가지, 이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도 또 조금 특별한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애굽에는요 상당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기적과 재앙을 내린 이 내용들의 하나하나를 잘 보게 되면 사실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결국에는 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죠.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도 처음 난 것들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죽는 것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더욱이 이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다산의 신인 오리시스와 생명의 신인 이리시스에 대한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어떠한 그 애굽에서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면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태양신의 현신이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에요. 그러니 바로의 장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의 장자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청년의 육체를 입은 호루스라는 신으로서 그들을 또한 그렇게 추앙받는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그 처음 난 것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그들이 추앙하고 그들이 숭배했던 그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추후에 다시 이 바로 다음 때를 이어가야 할 이 장자가 신의 존재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오직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6월절에 이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간입니다. 최소한의 순종이란 뭘까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는 그 일입니다. 너희들이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최소한의 순종, 바로 그 순간이에요. 또한 이 6월절은 아주 기념할 만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종살이를 끝내는 새로운 출발의 날이게 됐고 오랫도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도 했어요. 또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을 읽어도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신약의 말씀을 읽어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고 모든 성경의 내용이 통한다라는 이야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바로 여기에서 6월절의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과 홍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제 12장 37절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신속하게 느기적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인도하시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줄 구름 기둥으로, 밤이 되면 그렇게 추위에 떨어야 하는데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도를 따라갔는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네요. 쫓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누구를요? 모세를. 근데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건넜지만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모두 다 수장되게 되죠. 그 바닷속에 수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이 순간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벽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벽을 넘어가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뭘까요? 그냥 그 뒤를 따라간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를 걸으시고 우리를 힘겹게 어렵게 하는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의 12장 37절에서 15장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 16장 18장의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자,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를 또 원망하겠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들이 노예로 생활을 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원망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또 기적을 보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등을 세워서 이제 일을 맡기고 그들을 잘 인도하는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아주 어리석은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라는 과거를 회상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도자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1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를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로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이야기이고 또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나타났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준비시키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또한 깨닫고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준비시키시는가를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민족을,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시는데,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집트 제국처럼 나라와 제국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고 그 제국에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떠한 광야도 어떠한 바다도 그게 믿지 않으면 그게 바다고 그게 광야고 그게 심판이지만 그게 절망이지만 그게 괴로움의 자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비전,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제한된 점 많고 어려운 면이 있어도 이게 이 시대를 지나가서 새로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나가고 건넌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광야와 문제와
때로는 막연한 터널 같아도 터널은 뭐예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은 어떤 시간이에요? 금을 캐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보화를 얻고 놀라운 은혜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영적인 보화를 얻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설 것인지, 이 출애굽과 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제국에 때로는 눌리고 절망하고 멈춰서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면 지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면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을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새벽, 또 우리 15일 3월 15일부터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3주간 동안 하는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 하루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제국을 붙드시고 제국을 세우시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도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감동하심에 이끌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꿈을 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 주님께서 붙드시며 이끄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들어 주셔서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고 바다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산도 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